저희가 주어 애워싸며 서스로 주목하고 서스로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서스로. 이제 저 원수들이 넘어뜨리려 하는데 어디에? 땅과 하늘은 너무 다르죠. 이 땅은 이 네. 세상의 것, 이 압제자들의 것, 원수들의 것, 이 땅에 넘어뜨리려 하고 또 애워싸고 주목하게 하는 그러한 저희인데, 누구를?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뭐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걸어가는 이러한 그러한데 저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그 애워싸고 주목해서 정말 땅에 넘어뜨리려 하려고 하는, 저들은 그 사단이라 호시탐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어 자기의 오름대로 이 한번 저들이 그 우리의 걸어가는 이 다윗과 그 백성들을 정말 어떻게 하면 그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그런 생각에 빠져서 그게 자기의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대로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겨서 정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거만하게 정말 그렇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넘어뜨릴까? 그 12절에도 보면 그 사자같이 찌질려 하는 사자같이 엎드린 사자같이 정말 이 원수들이 이 호시탐탐 그 압제하는 악인과 자기를 에워싼 극한 원수들이 그냥 때를 가리지 않고 정말 넘어뜨리려 하는, 그냥 음, 우리가 걸어갈 때는 그냥 뭐 뛰어가면 급하게 뛰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걸어갈 때에는 그냥 평안히 그냥 어 무장 해제하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근데 네. 그러한 것들을 정말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애워싸고 정말 교만하게 주목하고 있다가 그 땅에 넘어뜨리려 하는 이 세상에, 그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도 이 원수들한테 정말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한테도 사기도 당하고 음, 정말 이렇게 넘어뜨리고 이런 부분들이, 음,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원수들이 이런 가운데서도 음, 이 다윗은 이 앞에 음, 정말 그 우리를 감찰하시고 권고하시고 시험하시고 정말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이 주만 바라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이 세상은 정말 하나도 우리가 마음 둘 것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 근데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마음을 두고 여태까지는 살았죠. 우리 육으로.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는 우리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정말 주님은 그러한 나를 이렇게 걸어가는, 무장 해제하고 걸어가는 이러한 나를 이렇게 사단이 넘어뜨리려 하지만은 정말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 주께 피하는 자, 그런 자만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 음. 예.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 할 때 우리는 사실 양과 같죠, 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그 양과 같다고 볼 수 있고, 저희가는 늑대와 같죠, 늑대. 늑대가 애워싸며 짐승들이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이건 사탄을 상징하고 사탄. 음. 그러니까 우리 환경일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애워쌌다. 애워쌌다. 이게 완전 포위했다는 거잖아요. 포위했다.
포위했다는 말은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하죠. 그 짐승들을 이 늑대가 양을 사냥할 때 딱 에워싸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틈을 보고 주목하고 있다가 달려 들어 가지고 목덜미를 물고 딱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예. 양 안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양 자신 안에서는 아무 방법이 없어. 그런 이런 인제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늑대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음. 자, 어 근데 근데 양이 인제 예 눈이 어둡잖아요. 자기가 눈이 어둡고 자기가 약하다. 자기가 양이라는 거를 알아야 방법은 목자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양이 자기가 양인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늘 자신을 인제 어떤 눈이 어둡고 미련하고 힘도 하나도 없는 그런 양이라고 생각을 못 합니다, 우리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뭔가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늘 되고 싶어 하고 나는 내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내 자신은 웬만한 뭐 어 수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양이라고 인식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양이라는 걸 인식하느냐 하면은 사방이 애워싸움을 당할 때 '아 내가 양이구나.' 인식하게 돼요. 평소에는 우리 자신을 양이라고 전혀 인식을 못 해요. 예. 자 근데 양이 이런 늑대로부터 지금 이제 12절에 보면은 사자죠, 사자. 저희가 뭐냐면 사자면 늑대를 넘어서 가지고 사자예요, 사자. 자 이 사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느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사자 앞에 있는 양과 같다. 이건 뭐 절체절명의 위기죠. 예 사자를 만난 양이다. 그거잖아요. 예. 음. 12절 한번 해 보시죠. 12 절까지. 우리 김종호 목사님 12절 한번 해 보시죠. 저는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저는 주어 사자가 찢으려는 사자 같으며 스스로 움킨 것을 저는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저는 주어 같으니이다. 스스로 어떤 엎드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음, 원수는 그 악인은 그 일단은 먼저 11절에 걸어가는 그 의인들을 양들을 일단 에워싸고 주목하고 넘어뜨린 다음에 그들을 움켜잡고 아주 먹잇감을 사자가 움켜잡고 찢어서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잔악함 아주 잔악한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원수의 네. 그 악인의 그 잔악함, 그 네. 양들을 잡아다가 이제 찢어서 삼키려고 하는 그 잔악함을 말하고 있고, 또 은밀한 곳에 엎드려 음,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 먹잇감을 사냥하려고 지켜보고 있다가 엎드려서 숨어 있다가 음. 어, 잡히기만 하면은 음. 움켜서 뜯어먹는 그 젊은 사자. 여기는 또 젊은 사자 같다고 네. 말하고 있어요. 대칭 음. V 비유 사자 비유 젊은 사자 네. 이게 지칭으로 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자기는 양이고 자기를 해코자 하고 압박하고 에워싼 그 원수들은 마치 먹잇감을
잡은 다음에 찌질하는 사자 같고, 또 매복해서 먹잇감이 나타나면은 그것을 잡아다가 삼키려고 하는 젊은 사자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는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고, 이런 네. 상황 가운데서 자기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눈동자같이 지켜야만 되고, 날개 그늘 아래 자기를 주시지 않으면은 자기는 원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만이 자기를 도울 수 있고 원수를 이겨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멘. 여기, 그게 V가 아니고 Y거든요. 여기서. Y네, Y. 예, 비슷하죠. Y하고 지금 V하고 비슷해요. 예, 17편이 초록색 W, X, Y, Y, X, 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중앙에 Y 돼 있죠. 12절 상반절이 Y고 하반절이 Y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한 가장 그 고난의 아주 깊이, 넓이, 강도가 뭐냐면은 움킨 것을 찢어대하는 사자를 만났다. 나는 사자에게 움켜져서 지금 찢기는 상황이다. 또 엄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사자를 만났는데 좀 늙은 사자나 이빨 빠진 사자나 힘없는 사자를 만나면 좀 덜할 텐데 정말 가장 왕성한 최고 힘이 있는 젊은 사자를 만났죠. 그리고 엄밀한 곳에 딱 엎드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죠. 음. 지금 그런 상황이다. 저 대적이 너무 강하다. 문제가 너무 크다. 완전히 그것도 에워쌌다. 그러니까 에워싸움을 당하고 대적이 너무 강하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이게 12절이 절체절명의 위기고 대적이 너무 강하고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좀 흥미진진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 출발할 때 야, 음, 에, 사자한테 지금 내가 움켜져 있구나. 응? 내 앞에 엄밀한 곳에 젊은 사자가 엎드려서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상황에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근데 양이라. 네. 자, 내가 양인데 젊은 사자한테 지금 잡혀가지고 뜯길 상황이다. 네.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일 수 있잖아요, 각자가. 근데 거기서 다윗은 어떻게 음, 거기서 살아났는가? 어떻게 거기서 해방이 됐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내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아주 성경의 재미가 있죠. 예. 자, 그만큼 지금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양이 내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근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선하게 살아요. 선하게. 여러분 착한 양이라고 그 사자가 안 잡아먹고 악한 양이라고 잡아먹나요, 사자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막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착해도 잡아먹고 안 착해도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착함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의 착함을 신뢰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도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하면은 내가 선하게 하고 잘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어. 이 양이 착하다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예. 양은 착해 가지고 이 사자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착하게 살면 응?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겠지. 자신의 자신의 착함을 신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그 어 김순남 목사님도 한착함하거든요. 한착함. 한착함했다니까. 예. 그러니까 한 재작년까지 한착함했다니까. 너무 착해 가지고 어떤 교회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하여튼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달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착하니까 모든 짐을 다 져. 어느 단체 가든지 조금 있으면 자기가 다 짐을 져. 부탁하면 거절을 못 해. 그러니까 항상 남들이 와서 부탁을 해요. 항상 들어줘. 그 짐이 막 얼마나 많은지. 조금 지나면 자기가 짐 다 지고 있어. 근데요, 그게 착한 거잖아요, 착한 거. 착하다고 안 잡아먹습니까? 사단이. 잡아먹으니까. 착함으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 착하신 목사님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착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목회 잘 되는 분 보세요. 착하다고 되는 게 오히려 성질 더러운 분들은 목회도 잘 돼. 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양은 착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죽게 피해야 되는 거예요. 죽게 피하는. 어. 그게 중요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 김순환 목사도 막 착했는데 저희가 인제 어 마지막에 있었던 교회에서 힘들 때마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계속 짐을 맡기고 장로님은 와서 막 김순환 목사만 욕을 해요 그냥. 심심하면 불러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그거 한 7년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하도 많이 인제 그 짐을 지고 또 뭐든 잘못 있으면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김순남 목사 착하다는 거 다 알아. 아 근데 어 생명은 흐르지 않거든요. 내게서 생명이 나가야 되지 선이 나가 가지고는 그 상대방이 살아나지 않아요. 생명을 접촉하지 못해. 그 말은 뭐냐면은 어 옛사람을 끝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접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부활하지 못해요. 부활 생명이 접촉해야 부활하게 되는데 내게서 선이 나가는 것은 이게 천연적인 거거든요. 천연적인 것은 다 죽어야 돼요. 선하든 악하든. 그래서 양은 어 그 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목자에게 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내가 왜 선하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왜 목회가 안 되느냐 하면은 음 내가 하기 때문에 맞아요. 선한 내가 하기 때문에. 선한 내가 하면 오히려 목회가 안 됩니다. 저도 선하게 목회했다니까요, 선하게. 그리고 쫄딱 망했다니까요. 자, 음. 성령이 예 하셔야 됩니다. 응? 내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어 양이 아무리 선해도 늑 뭐 사자 한 마리 오면은 양들이 다 죽잖아요. 예.
양은 목자에게 피하고 그 양의 목자가 돌보는 그런 이제 교회가 돼야 되지. 그 양이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어떻습니까? 양이 아무리 설교 잘하고 양이 아무리 다른 양들을 잘 돌보고 해도 양은 양이잖아요. 있잖아요. 목자가 교회를 통치하고 목자가 양을 돌봐야 비로소 사자로부터 지켜지잖아요. 아, 목사인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고 목자이신 주님이 목회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인생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음. 이제 부모님이 선한 부모님이 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가정에는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게 완전한 다른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찢어내는 사자, 젊은 사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양의 방법이 안 통한다. 오로지 목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목자가 오른손으로 이 찢어내는 사자, 젊은 사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절대적으로 목자에게 달린 거지 양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성도들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이 목사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음, 그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근원적으로 문제에서 이제 예, 해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떤 그 성도들은 이게 주님이 안 보이니까 목사님을 의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의존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쓰시는 주님을 보여줘야 돼요. 주님을 의존해야 돼요. 목사님을 쓰시는 주님을. 그래야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의존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포커스가 정확하게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살아났죠. 이 움킨 것을 찢어내는 사자, 엄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로부터 하나님을 구원하신다.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당연히 구원하신다. 그게 이제 13절입니다. 13절 한번 해보시죠. 네. 우리 그 최창석 선생님 13절 한번 해보실래요? 예, 13절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주어 일어나 서스러 저를 대항하여 서스러 넘어뜨리고 서스러.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서스러 나의 영혼을 목적어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쑤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네. 이번 저기 서울 세미나는 저에게 너무 큰 또 다른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세미나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갈 수 있게 길을 여셨고 또 가자마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자매님이 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다. 아멘. 근데 나도 틀렸고 너는 더 틀렸다. 이거 자아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이제
남편하고 남편은 이제 저기 시댁으로 가고 자기는 부산 이렇게 말씀 들으러 갔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나는 옳고 남편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남편한테 미안해졌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여보, 내가 지금까지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남편이 막 웃으면서 어, 이제야 그걸 알았냐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기뻐하더래요. 근데 그게 나한테 그대로 오버랩이 된 거예요. 나도 이제 아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점점점 분노 게이지가 서서히 올라가다가 마지막 터트리는 한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틀렸다는 것이. 그래서 어? 너는 옳고 내가 틀렸다는 것이 이게 이제 빵 터지면 이제 그 대화는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내가 틀렸다는 것이 이 속에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와서 와이프하고 그 간증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는 것이 그러면 또 와이프는 꼭 뭐 망치에 맞는 것처럼 어? 아, 이게 뭐지? 자기 마음은 그게 아닌데 엉뚱한 말이 나오니까 멘붕에 빠진다고. 그러면서 아 그러면서 대화가 이렇게 안 되는 자기 모습을 봤는데 이게 자아구나. 그래서 이번에 서울 세미나를 통해서 자아가 파쇄되고 그 자리에 영이 해방되는 놀라운 이제 역사를 본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정말 뭐 1억 분에 한 번 있을 만한 일일 겁니다. 뭐냐면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타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다 그 병든 이렇게 한 손이 마른 자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손을 내밀라 하니까 병든 손을 내밀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 진짜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 목사님하고 가정 얘기를 막 했어요. 막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한마디를 딱 한 거예요.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내 모든 게 탁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막 이렇게 여기가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막 다녔는데 나는 내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었구나. 그게 딱 보여지면서 이제 마음이 탁 무너지면서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신 거고 이게 진짜 길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길이고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문제가 아니냐면 내가 죽었잖아요. 죽은 자에겐 문제가 따라다니질 않더라고요. 그게 딱 보여지니까 그리스도구나. 내 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어, 집에서 이제 와이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려우니까 와이프도 어렵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몇 마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것도 식당에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음, 이게 그리스도가 받는 거구나. 음, 이 아픔과 슬픔과 모든 걸 음, 받아주셨구나. 음,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만 남았구나. 어, 아멘. 예. 그러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음, 아내를 보는데 정말 그리스도가 받아주니까 아내의 모든 것이 음, 내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 이건 정말 뭐 아픔의 눈물이고 슬픔의 눈물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물이더라고요.
아멘. 음, 죽은 자는 문제도 없고 방법도 없다. 아멘. 예, 예. 그리고 그리스도가 방법이죠. 예, 아침에 이제 이렇게 일어나면 대화를 해요, 우리는. 네, 아내가 나를 보는 게 정확하잖아요. 음, 근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으면 당신이 해주려고 했다. 애들이 음, 무슨 얘기하면 그것을 풀어주려고 했다. 그리고 음, 애들하고 약속을 하면 꼭 지키려고 그랬다. 음,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말 저는 그이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다 예, 하려고 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음, 근데 이게 선한 자구나. 음, 너무나 우리 가정이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아에 갇혀서 이렇게 살았던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알아지니까 정말 주님이구나. 음, 주님만의 길이고 방법이라는 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야, 정말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음, 어려운데 마음에 이 잔잔함과 평안이 있는 그 정말 그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바울이 음, 감옥에서도 환난을 당해도 감사하고 그 속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음, 세계가 그대로 저에게도 임하고 함께 음, 누려지고 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이게 정말 자아가 파쇄된 곳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구나. 내가 죽은 자리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서 계시는구나. 너무나 그게 어, 행복하고 그것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아멘. 또 이제 서울 세미나에 가서 저는 이제 어, 그 돈이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자아가 있으니까 내가 편한 게 오늘도 이렇게 세수도 안 하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편한 걸 이렇게 추구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루는 모텔에서 편하게 잤어요. 근데 또 그냥 모텔에서 자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그 김중우 목사님이 교회에 잘 수 있다. 그러냐 그러면 오늘은 교회에서 자야 되겠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서울 온 땅의 교회도 한번 구경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제 소망이 되니까 교회에 갔어요. 그러니까 같이 저하고 저에게 이렇게 부탁하신 분이 두 분이 있어서 같이 그럼 우리 같이 교회에서 자자고. 근데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이 판을 벌려는 겁니다. 예, 두루마기 성경 골로새서가 쫙 펼쳐져 있고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제의 장이 열려서 일찍 끝나니까 뭐 자연스럽게 교제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우리 누님이 간증을 쭉 펼치는 겁니다. 간증을 펼쳐서 복음 정말 은혜의 복음 끝까지 그래서 하늘나라까지 복음을 딱 선포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자기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두루마기 성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복음을 설득하는 복음이 아니라 설 선포하는 복음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를 따라가면서 어, 얘기하면 또 여기서 받아주고 그중에 이제 제가 목사님하고 만나면서 두 가지 크게 제 마음에 만남 자체 그 어제가 어, 그저께가 이제 딱 목사님을 만난 지 1년이 됐거든요. 그때 만났을 때 두 가지는 제 마음에 새겨진 겁니다. 그게 하나가 컵 속에 컵이 들어가서 온전한 연합. 그래서 밑에 컵이 움직이면 안에 컵이 움직이듯이 그리스도가 움직이면 내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저절로 움직여지는 세상의 삶을 산다는 걸 하나 받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큰 건, 이 율법에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도, 아까 헌금 많이 하면 가난하게 산다더니 저도 몰빵을 해갖고 막 빚쟁이로 살고 그랬었는데, 예? 어, 정말 율법에 신앙을 했구나. 이걸 알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율법에 신앙을 한 원인이 무엇이냐? 선악과에 갇혔구나. 선악과의 선이 이게 신앙이라고 착각을 했구나. 그걸 알게 되는 순간에 내가 악은 악이라고 하지만 선을 악이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세계 속에 살았다는 게 보여지니까, 그게 탁 내려지는 순간 그냥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게 무엇으로 화답을 했냐면, 그 골로새서에 그리스도께서 어, 처음 나셨고 먼저 나셨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새 창조하는 세계를 이루시잖아요. 나도 새 창조,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다 새 창조하신 그 이유가, 그때 처음 전 목사님을 만나서 율법이 무너질 때 보여진 그 아름다운 세계가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하신 세계구나. 그거를 딱 보여주시면서, 새 창조된 세계를 주신 어,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 어렵거나 또 어렵지 않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선하거나 악하거나 이 모든 세계를 갖다가 필요해서 주시고, 주님이 직접 나에게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주신 세계구나. 그게 이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한 분에게 이제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만지지도 마라, 붙잡지도 말라. 이게 누가 하는 것 같냐?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이거는 내가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요 말씀만 보면, 말씀 하나만 보면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보여지지만, 그 위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그 우리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죽었다는 그 말씀 하나가 바로 내가 해줄게라는 그 말씀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말 제가 요즘 근간에 하나님에게 받은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소유와 소속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다.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소유했는데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나는 어디에 사냐?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래서 나의 소속은 그리스도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마음의 포인트가 돼 있으니까, 소속은 그리스도 아니요, 소유는 그리스도, 이게 되니까 그냥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저의 전부임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또 이렇게 참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어제 같이 또 이렇게 교제 나눔을 쭉 하면서 서로 이제 앞에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막 이야기하는 중에 한 자매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뭘 들고 오냐면 케이크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케이크를 왜 갖고 오지? 그래서 이제 저게 뭐지? 그래갖고 이제 오늘은 항상 뭘 이렇게 사갖고 오시는 이제 섬기는 자매님인데, 케이크에 갖고 우리 케이크 먹으라고 이렇게 사왔나 보다. 그리고 있는데 자매님이 갑자기 오늘은 형제님이 그 퇴직을 했으니까 퇴직 기념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온 케이크라는 거예요. 와, 대박.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노래도 듣고 박수도 듣고 정말 퇴임 환영식을 해주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를 했어요. 내가 38년 동안 그 학교에서 놀다가 이제 또다시 새로운 놀이터로 옮겨주셔서 너무 소망이 되고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자매님 한 분이 38년이요? 자기는 38년을 들으면서 38년 된 병자가 생각이 났다고. 가만히 보니까 내 모습이 딱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야, 맞다, 맞아. 그래서 이제 38년 된 병자의 삶이 끝이 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영광의 삶이 이렇게 소망으로 나타나는 그 시작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정말 이 모든 것이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게 감사하고, 교회가 주는 그 어떤 것들이 좀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또 소망이고 사랑이라는 걸 이렇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요번에 막 아주 주님의 큰 은혜를 주셨네요. 음. 예. 그리스도 죽은 자는 죽었으니까 문제가 없고, 응? 죽었으니까 방법도 없는데, 죽은 자의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가 방법이죠. 요 문장 하나 깨달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법을 쓰기 때문에, 또 선한 방법을 쓰고 경건한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합니다. 목회도 그리스도가 방법이고, 속으로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도 그렇고, 인생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게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신다. 그게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거든요. 그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 그 말 한마디가 비밀이에요, 비밀. 골로새서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비밀이에요. 골로새서의 주제가 비밀입니다.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음. 그러니까 그 비밀을 발견하면 골로새서는 끝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최찬수 선생님이 이제 골로새서를 확실하게 비밀인 그리스도를 발견. 예. 그 진짜 문제가 아까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게 저는 몰랐는데 목사님이 내 생명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다. 근데 그날 뭐 우연히 형성된 그 자리에서 그 골로새서 말씀을 쭉 선포했는데 그거 좀 생명이 생명하게 전달이 되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진짜 내가 하는 세계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설득하려고 하는 세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선포했을 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아멘. 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선포하는데 짝이 탁딱 맞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골로새서가 답을 하고, 또 이거 앉아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면 골로새서가 계속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딱 한마디 그걸로 시작했거든요. 뭐냐면 생각이 맞냐, 말씀이 맞냐 했을 때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말씀이 맞다라는 데서 출발을 하니까 그, 어, 그 자기 생각들이 파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멘. 제가 하는 세계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정말 그 선명하게 일하심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 그분들이 한 분은 두 분 다 똑같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은 가야지. 여기 이제 잊지 말아야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가야지. 다 마음이 닫혀져 있었는데 복음이 딱 열리니까 한 분은 그냥 대전에 내려가도 되는데 치과 치료를 하고 다시 와서 마지막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함께하는 마음을 갖는데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한 분은 정말 너무 신기한 간증을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써서 보내왔는데, 자기는 이제 열심히고 성실하신 이제 형제님이니까 주일 차량을 운행을 하는데 새벽 차량을 한 번도 운행을 안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잠을 자다가 어,
그 차량을 놓쳐버렸대요. 그 차량 운행하는 걸.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막 속에서 뭐 전쟁이 일어났겠죠. 뭐 내가 이렇게 늦잠을 자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을 텐데 형제님이 근데 왜 마음이 평안하지? 왜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그러면서 어 이 컵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니까 그렇구나. 그리고는 한마디를 딱 하는데 오늘은 이 하루를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한 줄 딱 이렇게 쓴 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세 개가 이루어졌음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걸 딱 표현한 거 보면서 이 형제님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시작됐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말을 끊습니다. 이렇게. 아유, 풍성한 주의를 보내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13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주어가 여호와여죠. 여호와여. 그다음에 첫 번째 서술어가 일어나. 이게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두 번째, 저를 대항하여. 누가 대항하느냐? 여호와께서. 세 번째, 넘어뜨리시고. 누가 넘어뜨리느냐? 여호와가 넘어뜨린다. 그러니까 이 사자에 대항하여 일어나. 사자를 넘어뜨리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시단 말이야. 그다음에 네 번째 서술어는 구원하소서. 예. 자, 구원이란 말이 시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근데 구원이 엄청나게 넓은 개념이라는 걸 알겠어요. 모든 원수, 환경, 문제, 악, 사탄, 율법, 구원이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넓대. 근데 우리는 이제 구원 가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개념으로만 딱 잡아놓고 신학을 풀어나간다. 그러면요, 이게 막 깝깝해서 못 살아요. 깝깝해서. 구원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넓은 개념이냐. 그러면은 지옥 안 가게 하고 천국 가는 그 구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내가 다 하는 거야. 내가 다. 근데 환경으로부터의 구원, 원수로부터의 구원, 사탄으로부터의 구원, 모든 것은요, 주님이 다 해주신다. 그 다 은혜가 해주는 거예요. 다. 모든 걸 다 은혜로 해주시는데 이게 믿어져야 실제 우리 삶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삶에서. 은혜로 평안이 오고. 자, 그러니까 행동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일어나시는 하나님이고, 대항하시는 하나님이고, 넘어뜨리시는 하나님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뭘 구원하냐?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다. 누구에게서? 악인에게서. 무엇으로요? 주의 칼로 구원하신다. 주의 칼로 구원하니까 이거 확실한 구원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칼로 해봤자 안 되는데,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면은, 여기도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일이 없잖아요. 여호와가 일어나 여호와가 사자를 대항하고 여호와가 사자를 넘어뜨리시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칼로 사자를 죽이시고 양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양은 그냥 여호와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죽게 피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뭘 보느냐? 주의 구원하심을 보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우리는 구경하고 감사하고 박수치고 환호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시간이 2시간 벌써 지나가지고.